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인하여 오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하셨고, 주님이 참으로 겸손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과 겸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를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주 안에서 누리며 그 누림이 나눔이 되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선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지요. 그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다름 아닌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실 그 일, 그 종말론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펼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주었던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건이었죠.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기라고 또 누군가 꾸민 일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조문객들이 적지 않게 왔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었던 것이고요. 증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건이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입니다. 외면하지 못한다면 이제 직면해야 됩니다. 그 사건에 부딪히고 충격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신의 모든 장벽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표적은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굳은 심령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 바로 그 표적입니다. 자, 그들이 표적을 대하는 자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참 재미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죠. 표적을 보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표적에 합당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그 표적이 놀라운 것이면 놀라면 되고요. 좀 애통한 것이면은 눈물 흘리면 됩니다. 근데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말하는 말을 수용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사건을 보았으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 봐야겠다.
앞으로 저분의 언행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이 표적을 보고서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합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죠. 표적은 믿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될 문제인데도 그들은 굳이 애써 고민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네, 뭐라고 합니까? 자, 죽어서 부패하기 시작한 십체가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표적의 사건 앞에서 그들은 애써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요. 그들은 머리를 싸매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결국 로마가 이 땅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적 앞에서 표적에 맞는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참 애처롭지요. 그들은 끝까지 쓸모없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재미있는 말을 할 때에 웃으면 되죠. 누군가 재미있는 말을 할 때에 크크 속으로 웃음이 나오지만 겉으로 웃지 않으려고 애쓰는 척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웃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죠. 이유가 어찌됐든 참으로 가련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표적이 나타났으면 표적으로 인해서 놀라면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머리만 커져버린 어른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근엄한 척하면서 머릿속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말도 안 되는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대의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하죠. 자,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자, 그가 일어나서 말하니까 모두가 귀를 기울였겠죠. 그의 말이 바로 50절인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는 의도치 않게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길, 그 희생의 길을 말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비쳤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한 분 내주어서 온 민족을 얻으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표적 앞에서의 고민과 대제사장 가야바의 연설 이후에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결국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나타났던 고민과 계산의 결과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거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따르면 로마가 이 땅을 칠 것이라며 살기 위해 깊이 고심했던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마치 상공에서 땅을 바라보듯이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계산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보고 있죠. 그들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행동했지만 그 고민이 얼마나 쓸모없는 고민인지, 그 행동이 또한 얼마나 어리숙한 몸짓에 불과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삶, 고민하는 삶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결여된 생각,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유는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 앞에서 그들은 차라리 사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고민하고 계산하는 그 모든 능력을 거세 당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요? 괜히 고민하여 계산하여서 예수를 죽이는 길을 택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서 헛된 고민과 계산은 뒤로 하고요. 일단 까르르 웃고
그리고 슬피 우는 등의 그 정직한 반응을 할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코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에 반응하고 로마를 더욱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주님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 찾을 게 없다면요, 우리의 코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호흡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대단한 사건이죠. 우리 모두 살아 있습니다. 이 사실만 정확히 바라보아도 우리는 대단히 전율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기뻐하는 분이죠. 작은 것에 또한 감동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놀라운 것들, 하나님의 크고 작은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표적 앞에서 끝까지 그 쓸데없는 고민과 계산에 파묻혔던 유대인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삶, 그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그 표적 앞에서 끝내 고민하고 계산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길 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과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작은 표적들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이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